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번 주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새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보니까 그랬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또 새로운 기회를 좀 주시는구나. 좀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이 뭔가 또 세계문화에 좀 뭔가 하나님 흐름을 만들어가는.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점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시대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통령 트럼프 세워서 미국에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고 특히 정치인들이 잘못 세워지면 천천히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못되고 무너져 버리면 흑암의 역사에서 막 악한 이념, 사상도 막 일어났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국이 새롭게 또 세계문화 쓰임받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또 중요한 시간표고 또 우리 단체도 좀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사건들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새롭게 또 정비해서 새로 가는 그런 시간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파키스탄 쪽에서 그 선교사 연락이 왔어요. 이 파키스탄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많이 많은데 좀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어린이 전도학교 우리 지원했잖아요. TV한데 또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다시 하는데 필요한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가 우리 크게 하지 않아도 이건 해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선교비 낸 게 좀 있거든요.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세계문화니까 이번 주일날 결정해서 우리가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도 선교라. 렘넌트들이 우리는 지금 괜히 없잖아요. 또 파키스탄은 엄청 많이 또 막 해야 돼. 그만 아이들이 막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저번에 전도학교 때 우리 TV에서 하고 나니까 그거 보고 서로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에게 또 작은 헌신이지만 또 중요한 선교구나. 또 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좀 RTS 세운다고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와요. 어쨌든 우리가 힘닿는 대로 선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만찬입니다. 만찬. 주님 이제 마지막 이 만찬하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24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보고 한 주간 말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당했어. 자, 복음에 대한 당위성이나 당위성.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 말은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가 안 됩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지옥 문제를.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안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온다. 이거요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이 땅은 창세 3장 세상입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냥 우리 개인 노력으로 이때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연성이 뭐냐면 그게 시간표입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 진행하다 온 겁니다. 갑자기 재수없다 이게 아니고 진행하다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찾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런 배경이 싸웠기 때문에 근본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겉은 해결되지만 뿌리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결국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답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들은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 가고 누명을 쓰고 그게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깁니다. 그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그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면 속이 터질 때 있어요. 진짜 이야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가? 왜 정치인 저럴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따는 인간들이 뭐 당연하지 않겠냐. 뭐 나밖에 모르니까. 세상은 뭐 또 점점 세상은 마지막 때 갈수록 흑암의 역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있다. 그 이유라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누구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입니다.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유 알고 이유 없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전. 자,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복음을 모르면, 만약에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평생 신앙생활 틀리게 합니다. 야, 이게 억울한 일이죠. 열심히 신앙하는데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히 해요. 서기관들. 자기들은 말 그대로 큰 확신 가운데 막 예수님께 대들 만큼 옳다고 주장하지만 틀렸거든요.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그 복음 모르면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틀리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거의 뭐 종교생활. 저도 옛날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는지도 몰라 그냥. 육신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 본질이. 그래서 복음 모르면 평생 신앙에서 틀리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 진짜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때라면 다 떠납니다. 거기는 흑암과 재앙밖에 없어요. 사단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복음 떠나면 황폐해집니다. 미국이 복음 떠나니까 이제 얼마나 황폐한 마약 들어오지. 완전 마약 중독자로 늘어나죠. 총기 사고 나죠. 이게 뭐 속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비전을 보았어요. 삶 속에서 사건 터지는 속에서 비전 봤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보고.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의 삶에서 비전을 봐야 돼. 하나님 계획을 보고 쭉. 그 요셉 형들 어떻습니까? 형들은 비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의식주 먹는 것밖에 몰라요. 비전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 비전 아닙니다. 막 끌어모으고 막 많이 가지고 막 이거밖에 몰라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재앙을 당합니다. 애굽의 노예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모세가 비전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피언약. 이걸 잡고 출애굽하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비전을 봐야 됩니다. 다 무너진 가운데서 비전 보는 겁니다. 왜? 복음은 가능하거든요. 절대 가능입니다. 복음은. 우리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 그렇게 가야 돼요. 쭉. 그리고 우리는 결국 전도 선교라는 그 속에 비전 찾는 겁니다. 마지막은 전도 선교입니다. 마지막은 전도 선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보해야 됩니다. 이들이 부당해.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 선교사들이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딴 비전 없어요. 그냥 흑암에 꽉 젖들어 버립니다. 그냥 온 땅 정신병, 마약 중독, 말 그대로 흑암 타락으로 다 망가져 버려요. 노아 시대처럼. 이게 복음, 전도, 선교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봐야 되고요. 자,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자,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복음이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복음이 이해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 표현 안 나요. 이게 신기합니다. 내가 복음 이해되면서 뭔가 회복이 돼요. 뭔가 살아납니다. 뭔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납니다. 그 복음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기도한다. 그럼 끝납니다. 진짜. 어디 던져라도 살아나요. 왜냐하면 복음의 재앙 막습니다. 기도가 흑암 꺾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부르시면서 주님이 함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하나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시작이죠. 예수님 전도는 다수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이면서 병 고치면서 다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전략은 소수 집중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수가 변해야지 다수가 변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 변합니다. 다수들은 떡밖에 몰라요. 왜? 그럼 소수에게는 본질 가르쳐. 내가 누구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수 변화가 다수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뭐냐면 마지막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 가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 사도행 1장 8절 마지막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말씀. 그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잡고 성령인도 성령 충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전도의 근원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자, 갈수록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많은 병이 와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자, 앞으로 시대가 이제 교회가 많이 문 닫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직 복음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시대를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막 유럽 교회는 문 닫아뒀고 유럽, 미국도 많이 닫아갑니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문 닫아가요. 왜냐하면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치니까 문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 복음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치유 안 됩니다. 오직 복음해야지 사람들의 이 영점을 치유합니다. 이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거 복음만 안 되게 됐어요. 교회가 복음 없으면 치유 못합니다. 대책도 없고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 안 된다니까요. 그 좋은 단어지 안 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병 의사들 원인도 모릅니다.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중독에 빠져갑니다. 이거요 의술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죠. 이게 다 영적 문제라 흑암. 이게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복음만이 가네. 복음만. 그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들어갈 때 답 없잖아 이거 어디든지. 그래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어디로 복음 번지로 교회로 와야 돼요. 그 복음 없는 교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열심히 하라 기도해라 답 안 해. 복음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그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사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거 놓치면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그런 시대 자꾸 오지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언제 치유됩니까? 이들이 오직 깨달을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이거다 할 때. 오직 저도 오직 하면서 이게 살아났어요. 대충 안 됩니다. 오직이다 진짜 이거.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될 때. 창세기 3장 15절 이해될 때 이게 치유되더래요. 아 맞아 오직이야. 이게 딱 각인되니까 혈관이 꽉 꺾이면서 이제 본질 치유가 일어나면 오직. 처음에 잘 안 보이죠 오직이. 왜냐하면 왜 오직 안 해도 우리 먹고 살잖아요 세상에 지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잘 안 들립니다 복음이.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런 한계 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이때 진짜 복음 만납니다. 아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때 진짜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오직 알아들을 때부터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각인바꿔야 돼요. 잘못된 각인 빼고 올바른 각인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중독 이런 건 오래된 겁니다. 금방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각인 뿌리 내렸어요. 그것이 체질로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지속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안 하면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도 우리가 지금 이건데 그래서 집중입니다. 집중. 자꾸 왜 집중합니까? 대충해서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자꾸 집중하면서 이게 오면서 이게 각인되면서 뿌리 내리면서 이게 삶으로 딱 내려와 버려요. 그래야지 진짜 치유되고 이런 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시대는 뭐냐면 이런 정신병 시대, 영적 병든 시대 오죠. 중독 시대.
그게 감당이 막 자살로 다 무너진다. 막 이때 이런 복음 가진 렘넌트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이거. 그 와요. 왜냐하면 새 답이 없으니까. 우리 단체가 뭐 2단 12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와야 됩니다. 이거. 그런 시간 봅니다. 이게. 자, 다섯 번째 보면은 광야의 마지막 교훈. 자, 광야의 이제 교훈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다 놓고 훈련시켰어요. 특별히 후대들에게 그 이제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했어요. 창세기는 뭐냐면 근본을 밝히는 근본을. 창세기는 모든 근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 하나님 형상 근본. 그 창세기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다. 또 이 땅에 근본 문제가 왜 생겼느냐 도대체 그걸 밝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묻게 재앙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근본 답이 뭐냐? 그게 창세기 15절입니다. 이거 근본을 밝히 창세기는요. 그 창세기 가장 중요합니다. 왜? 뿌리를 밝힙니다. 뿌리.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 세상 노예, 죄의 노예란 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피. 6월절이냐 피를 바로 빠져나갈 피.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피 언약 속에서 빠져나간다. 이거. 구원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신앙을 배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겠어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기입니다. 레기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레이 지파가 뭐냐? 제사장 지파, 예배하는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때문에 예배 귀찮은 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그러나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배. 사람은 예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그래서 피예배. 예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멀어지면 세상에 다 빠져버려요. 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군사예요, 군사. 그 군사의 숫자를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 무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영적 싸움을 무장한 그리스도 제자들 민수기. 그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다섯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들어라. 넌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 가르치라. 그 신명기는 뭐냐? 완전 말씀입니다. 자, 결국 말씀을 무장해서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메고 이 미간에 붙이고 집무새 바깥문 붙이고 완전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인시키면 신명기 28장 보면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들어가면 이건 평생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릴 때 들어가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들어가니까 이 아이는 다르잖아요. 그냥 말 자체가 땅에 안 떨어질 만큼. 이게 이제 광야의 교훈.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먼저 갖출 것. 먼저 뭘 갖출 것이냐. 자, 그러면 자, 이 땅은요.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 뛰어나도 고통과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그래, 배경 자체가.
그래서 이 배경에서는 끝없는 인간에게 두려움, 고통,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뭐 대통령이든 뭐 박사든 똑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든 아무리 잘 살아도 선지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악령들. 이것들이 배후 역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먼저 아무리 학벌을 갖춰도 이거 못 막습니다. 먼저 이걸 해결하는 그분의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먼저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갖추면 창세 3장에 재앙 막습니다. 사탄 무너집니다. 저는 깨닫고 야 이거구나. 옛날 잘 몰랐어요. 야 이건데 몰랐구나 내가. 그 여자의 옷은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자의 옷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딱 갖추면 이 그리스도가 재앙 다 먹어요. 사탄 다 막습니다. 다 보호합니다. 모세가 이거 하나 갖고 하니까 애국 왕 혼자 들어가는데 하나의 보호받고 살아나잖아요. 뭣도 못 지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복음 받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게 뭐냐? 삶집중. 집중이죠.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고백하고 또 낮에 일할 때 또 그리스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잠을 자기 밤에도 또 고백하고 계속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음 집중하게 되면은 또 기도 집중하면은 삶 응답이 와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답이 뭐예요? 자꾸 이게 이 속에서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누구 엄마는 나를 바꿔버려. 아니 갈등 오니까 나를 바꿔버려.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이게 위기 오니까 자꾸 기회가 보여. 하나님 뜻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 세팅 완전히 내 속에 안 보이는 영적 세팅됩니다. 막 완전 플랫폼 탁 세워져 버려요. 파수망인데 안테나 이렇게 내 안에 견관 보험의 막내 기도의 막내 탁 세워지죠. 이걸 하면 기다리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각이 나고 뿌리가 나는 체질일 게 뭐냐?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24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24입니까? 막이 24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왜? 흑암 24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뜨고 계속 하는 건 왜냐하면 흑암이 24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24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건 평생 우리가 각인 뿌리쳐야 돼요. 이건요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만찬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떡을 주면서 주님이 이건 내 몸이다. 또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25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 날까지 다시는 안 마신다. 이게 뭐 십자가 죽는단 말이죠. 주님인데 죽으시면 못 먹잖아요. 부활의 천국에서 마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말하냐. 마지막 이 땅에서 더 이상 주님은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죠. 오늘 나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피인데 언약의 언약. 하나님 언약이 있는 피를 말합니다. 언약 피. 그럼 이 언약의 피가 구약 시대에 흘러갑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멸망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문제는 이 죄 문제거든요. 이 죄값 때문에. 이 사탄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저주지향, 지옥배경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답을 딱 주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문제는 답을 바로 준 겁니다. 사건 터지자 이제 답을 줬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가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 복음의 근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와서 사탄을 꺾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 하시냐?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불 엮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자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는가? 이게 뭐냐? 가죽을 짐승자와 피를 말하면 피 흘렸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터지자 여자의 후손이 장차 피 흘릴 걸 예언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게 지금 가죽옷 피입니다. 피. 첫 번째 등장 피.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4장에 딱 넘어가면 예배가 나와요. 예배하는데 가인의 예배가 나오고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가인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 예배를 받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 가인은 피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농산물을 갖고 왔어요. 아벨은 어린 양, 피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피 예배 받고 이걸 안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가는 길은 오직 피 그리스도 아니면 못 된다, 안 된다 이거죠. 농산물 아무 정상에도 안 된다. 이 이방인들이 농산물 하잖아요. 그들 제사 안 받습니다. 하나님. 피 없이는 안 받아 하나님인데. 이때부터 이제 인간들은 오직 피, 속죄의 피. 이게 뭐냐? 속죄의 피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요. 죽음도 심판 다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이 다 넘어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니 재앙이 넘어가래. 그 피를 보고 재앙 다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피를 보고 심판, 저주, 재앙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제 언약의 피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서 레위기 16장 21절 20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전 백성이 함께 속죄한 대속죄일 날 이때는 아사셀 어린 양, 연무소, 아사셀 연무소가 나와요. 연무소. 이 연무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연무소한테.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어 쓰고 염소를 갖다가 저녁 어두울 때 광야한테 버려버립니다. 이거. 그 버림받은 염소,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맞아 뭐라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똑같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서 염소를 버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된단 말이겠죠. 철저히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피에 있다, 피. 그래서 피가 사람을 속죄하는 이렇게 나와요. 왜?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가 뭐냐? 생명. 피 흘려다 죽었단 말입니다.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속죄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적합 사망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 흐름 쭉 가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쭉 나오죠. 우리 양처럼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찔리고 상하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언약의 피를 쭉 흘러가냐. 이 언약의 피가 흘러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 그 말하지 이게 누구 피라고 하죠? 나의 피다. 나의 피다. 이게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구약에 예언된 이 여자의 옷은 이 피 언약 주인공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여자의 옷은 실체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말이죠. 예수. 이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뭐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이 예수가 누구냐?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속죄양이랍니다. 이 예수는 속죄양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실체가 왔다. 예수님은 죄를 치르러 온 겁니다. 지금 죄값이라. 죽으러 왔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망해버려 안 죽으면 예수님이.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보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나는 대속물로 왔다. 많은 사람 대속물로 왔다.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내 속죄 제물로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 제물로 왔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 염소, 송아지 피를 했잖아요. 그걸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실제로 이제 그런 피 안 하고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무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 뭐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끝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단 한 번에 속죄를 해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양 잡아야 돼. 왜냐하면 싫지 않으니까. 그 양이요, 그 실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 속죄를 끝을 내버렸고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더 이상은 속죄 필요 없죠. 왜? 주님이 단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다 이뤘다. 이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다 이뤘다 뜻이 뭐냐면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인간들의 죗값을 내가 다 치렀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내가 치렀다. 또 다 갚았다. 또는 완성했다. 완성했다 이 뜻이에요. 완성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 모든 죄값 다 지불하고 구원 완성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죠. 싹 끝냈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면 피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의 언약의 피, 곧 이게 예수의 피,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의 피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피 능력이에요. 십자가도 능력입니다. 이게 완벽한 능력이죠. 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뭐냐?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구원 못해. 어떤 것도 이걸 해결 못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우리 조상들 유전한 행실 그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양이나 염소를 하지 않고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주님 자기 피로 이걸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피는 뭐냐?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 그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을 시켜버려요. 법적으로. 완전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더 이상 우리가 법적으로 심판 없어요. 왜? 주님이 싹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를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다 치러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또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뿐 아니라 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많은 사람 치유하면서 이런 치유된 게 뭐냐? 이건 선자의 예언대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과 병을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치유 능력이 있어요. 또 십자가를 보니까 심지어 저는 보니까 이 가난도 주님이 해결했더라. 가난도. 이 가난도 해결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8장 5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왔나가 그 가난 때 너를 부유케 한다. 이 말은 대신 가난 끊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돈이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끝냈거든요. 실제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모두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에덴 회복자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다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샀어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 피값을 산 몸입니다.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10장인가요? 정확히 안 나요. 그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네 것 아니다. 내가 값 샀다 네 몸을.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너 샀다 값으로.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중요해. 우리 몸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값 샀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 다 샀어요. 핏값 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구원시켜놨거든요. 하나님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6장 6장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19절 맞아요? 네,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네 것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피 흘려서 나를 샀거든. 하나님과 자녀로 완전 사서 이게 뭡니까? 속죄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샀단 말입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6월절 마지막 그 성찬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나의 피,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이게 주님이 말씀한 그 피, 이게 바로 구약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 이게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